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작년 이 어버이날 때, 그때는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좀 동일하게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그때와는 좀 주제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함께 얘기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그 가정, 특별히 부모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말씀을 다시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를 여기에다가 좀 두려고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는 아주 믿음이 출중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근데 그의 가정을 두고 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디모데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헬라 문화는 이 혼합을 장려했었습니다. 혼합을. 그래서 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결혼하는 것은 그 당시에 큰 문화적인 충격은 아니었어요. 왜냐, 헬라인들이 그렇게 장려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근데 그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다 보면 다문화 가정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화가 서로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이런 시대적인 어떤 사고가 다른 이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닥 우리가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다문화 가정들의 그 가정들은 쉽게 이혼을 한다든지 그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마저도 이 사회라는 구성에서 쉽사리 이렇게 포함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겉돌든지 탈선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이 당시에도 아무리 헬라 문화상에서 혼합을 장려했고 또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떠한 내적인 갈등, 그리고 자녀의 그러한 문제,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디모데, 이 디모데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디모데가 훗날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자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주님 앞에 훌륭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본다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앞장서며 크게 사용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포커스의 핵심의 주제 답은 바로 아까 5절에서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전수되어진 것일까요? 그가 나면서 자라면서 계속 보았던 외조모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그들에게부터 드러났던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감명되게 집중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지만 특별히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지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일들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는 삶이다라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상적으로는 그 모든 삶들이 외형적인 것, 그냥 겉칠의 정도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나님의 그 율법에 중심되면서 살아가는 척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 자신의 내면 속이나 그리고 삶의 깊숙한 모습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온데간데 없이 그들은 그저 형식적인 믿음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형식적인 믿음만이 남아있는 거짓되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삶과 그들의 시대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율법에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율법에만 국한되어지고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삶과 말씀이 일치되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 없는 온전하게 깨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 디모데의 가정을 사도 바울은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 거짓 없는이라는 단어인 아누포크토리스가 이 6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6번.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주로 믿음 또는 사랑을 수식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이 믿음 또는 사랑을 수식하는데 그것에는 특별히 이 순수함, 온전함 이것을 수식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디모데의 가정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함 그리고 온전한 믿음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향한 위선적인 것도 없고요. 사람들의 시선에 이끌려져서 그냥 신앙의 거칠애적인 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거짓 없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들에게 과연 나는 거짓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서 내가 살아내 보이고 있는가? 내가 위선적이거나 다른 타인들의 시선에 이끌려져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어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앞서 말했던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나가기 전에 그에게 이 할례 세례를 베푸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나면서 그 할례를 베푸는 것이 관용적인 통상적인 것인데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어디 문화권의 사람이었습니까? 헬라 문화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 세례 이 할례를 어떻게 베풀었는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베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이 디모데의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세례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한 욕심을 부렸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전하고 온전하며 그리고 타인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묻어 나오는가? 바로 아버지가 헬라권 문화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문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할례를 베푸지 아니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고수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옳고 나의 신앙만이 정답이야라는 것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들의 모습과 타인들의 문화까지도 이 어머니들은 인정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독교적인 신앙의 마인드가 바로 이러한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인정하는데 그 인정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것만이 옳은 거야. 그것을 가정에 강요하고 강조하며 타인들의 어떠한 생각과 성향과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며 신앙적인 우월주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수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또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바라봤을 때 이 가정은 온전히 율법주의적이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수함으로 지키면서 살아왔는 것 더하여서 자신들의 안에 있는 아버지라는 그 가부장적인 그런 가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들과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그 문화까지도 포용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다. 이것에 높이 평가하며 그 가정을 지금 칭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타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한 시선을 가지며 그 어린 시절 디모데는 그렇게 신앙이 자라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옳게 키울 때 신앙의 인으로서 바르게 성장시킬 때에 우리의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내가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그 온전하고 순수한 순결한 모습을 우리가 잘 고수하고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말씀에 중심되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삶으로서 실제적으로 드러내며 가르치며 부모된 자로서 먼저 보였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자랐던 디모데가 훗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오롯이 성장되어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떠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중심적이고 문자 중심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 한 가정, 그 가정을 바라보며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금 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어찌 보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오직 율법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으로서 그들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말씀은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이 말씀 앞에 잘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것뿐이지, 우리가 이 죄를 씻음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한테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있을 때만이 죄는 사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모데의 가정은 어찌 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어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나는 문자 중심, 말씀 중심, 그냥 그것에만 중심되어지고 삶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젊은이들이 참 많이 떠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젊은이들이 떠나가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을 전문적인 어떠한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특별히 중직자인 가정들의 세대들이 많이 떠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들이 왜 떠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하기로는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서, 부모의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였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이러한 교회, 기독교,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괴리감과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러한 삶의 모습, 신앙적인 모습이 행여나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내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있진 않은가? 또한 내가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있진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생각하며 나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뭇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적으로 가정에서 나의 어떠한 언어적인,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행동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자녀들이 봤을 때에 얼마나 목회자로서 정말 그가 배울 수 있는 삶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위선적인 모습 가운데서 많이 실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혹시나 내가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 또한 말씀과 삶이 전혀 동떨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내가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내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 행위들, 생각,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5절에 거짓 없는 믿음, 즉 그 당시에 팽배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삶, 이것을 살아낼 때에 반드시 그 가정이 어떠한 떵떵거리거나 지식적으로나 가진 것이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저 평범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한 그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거짓 없이 온전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내가 고수할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그 사역을 감당했던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에게도 실수가 왜 없었겠습니까? 실수가 있었겠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 왜 틈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가 생각하고 떠올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고 자라면서부터 계속 봐왔던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신앙,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타인들을 향한 배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신앙, 자세,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의 사역들 가운데서도 접목하고 녹여내리며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도 오늘에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신 이 축복과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앞서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 없는 신앙, 자녀들에게 내가 바라봤을 때에 어떠한 위선적인 거나 거짓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앞서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또한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을 가르친다 하면서 바리새인을 길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 중심적으로서 주일날 때는 이렇게 해야지,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야지, 삶의 모습 가운데서 너는 이렇게 해야지,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가르쳐서 이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으로 등장하였습니까? 율법 중심적으로 되니까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인 것도 잊은 채 그저 율법적으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좌로 재고 그런 것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또한 판단하고 재는 그 용도로서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이 자녀들이 어떠한 율법 중심적인 바리새인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잘 깨달아 그 말씀 안에 참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이 그 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역할임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책망하고 비난하면서 왜 바르게 살지 못했느냐라고 다그치기만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율법의 조문하에서 신앙의 잣대를 성경으로만 그냥 판단하고 아이를 비판하면 그 아이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가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자녀들은 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러한 생각,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은 다 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들, 권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지 간에, 또한 내가 자녀들을 키워오면서 그의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연약하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연약함들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얻고 그 담대함을 얻어서 다른 타인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든지 간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일대의 신앙 속에서 내가 다시금 그러한 옳은 믿음, 진실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내는 복된 부모, 믿음의 멋진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이 그냥 우리가 목요 전도 때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그냥 단순히 외치는 그 복음에만 국한되어지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이 오직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가족, 나에 포함되는 모든 공동체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늘 고백하며 도전받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잘 전수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거짓 없이 주의 믿음을 잘 전수합시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